아멘. 세상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공정성이라고는 하나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는 무죄가 유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재판이 벌어진 때가 언제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갔던 겁니다.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오전 9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다 마치신 후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이른 시간에 얼마나 서둘러서 그 재판이 벌어졌던 겁니까? 재판 과정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자들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인도 변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겹겹이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거짓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변호를 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겁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중요한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했다,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신성 모독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어쩌면은 아니라는 대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라고 말입니다. 네 말이 옳다. 자신이 왕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의 의미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생각하던 왕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했다. 그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왕이신데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네 말이 옳도다 하신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의 의미를 길게 설명한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자세한 말씀을 나누셨지만 타 복음서가 간단하게 네 말이 옳도다 그 한마디만 기록한 것인지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고발과 그 재판에 대해서 가타부타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재판을 받을 때 억울한 고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억울한 재판을 받을 때 당연히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니, 꼭 침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가 손해볼 때, 억울할 때 예수님을 닮아서 참고 감수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으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침묵해야 된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하기도 하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침묵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세상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빌라도 앞에 침묵하셨을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죽임 당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생명이며 그 죽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변론할 필요도 대응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미 이루어질 일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신 주님은 침묵으로써 빌라도를 대하셨고 헤롯을 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화 단 두 마디의 짧은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룩한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은 아니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평화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이지요. 더불어서 이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은 비록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데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양심 선언을 통해서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했다 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응하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재판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재판했다니.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 스스로 십자가를 자청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약속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곳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죄인이 누굽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사주를 받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책임이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재판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불의한 재판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느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왜 모두가 침묵했을까? 예수님에게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침묵한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니죠. 다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니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죄입니까?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그런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거짓과 불의, 시기와 미움, 위선 등의 죄가 많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냐? 겉모습이 그럴싸할지라도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이. 그 속에 죄가 싹트고 있었고 그 속에 어두움이 있었으며 그 속에 추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느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또한 거기에는 빌라도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불의를 묵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히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는 빌라도와 같이 항상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또한 그곳에 모인 무리와 같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도 몰랐어요. 그저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을 뿐입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 다름이 아니에요. 죄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함께 가는 죄.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면 난 모르고 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앞서지도 않습니다. 나서지도 않아요. 그러나 뒤따라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거기에 그런 동조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까? 소리친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사람은 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손으로 못 박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유죄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재판 자리에서는 무죄가 유죄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느냐?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달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신앙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믿음이며 그 믿음이 신앙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별 문제가 없고 나는 지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회개하는 것 다름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내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놀라운 사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람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받은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으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대제사장이나 장로와 같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죄로 썩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시기와 미움, 위선의 죄 안에 갇혀 살지는 않습니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빌라도와 같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까? 진리보다는 항상 현실과 타협하여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보다 주님 중심, 주님 먼저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십자가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본문의 군중들처럼 우르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죄 지은 적 없다고요? 세상에서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아니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압니다. 내 속에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큰 교만과 자랑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아니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죄를 짓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뭐가 더 두려운지 아십니까?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십니다. 한 신문사에서 저명한 작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기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I am. 나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거듭났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